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의 뜻은 아니고요. 제목이 그렇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을 넓게 보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좀 달리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분들은 욥기의 주제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난을 잘 견디면 2배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욥기 1, 2장하고 욥기 마지막 장을 읽어서 나오는 문제고, 욥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건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한다,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욥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든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매우 판단을 잘 내리고 세상을 잘 보고 나는 매우 상식적이며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중에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 자기 인생을 혼자 사는 것뿐이에요. 위대한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혼자 살았던 것뿐이지, 그리고 자기가 몇 가지를 깨달았던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인생 전부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인생은 이것이다, 삶은 이것이다, 얘들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유행가의 가사에 나오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인생은 이것이다 라는 얘기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인생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인생이 뭔지를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잘 몰라요. 그냥 겸손하게 하루하루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듯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맡기고 사는 정도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우리가 인생을 잘 안다, 모른다, 뭐가 인생의 성공이다, 실패다,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욥기 33장을 10월 둘째 주까지 전했었거든요. 그리고 3주 정도 우리 마침 그 종교개혁 주간이 있어서 제가 2주 정도를 건너뛰고 또 얼로 목사님께서 한 주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한 주 전하고 오늘 다시 욥기 34장에 왔습니다. 욥기 33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욥의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씩 꾸짖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엘리후가 갔을 때 욥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욥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징벌을 받을 만큼 인생을 잘못 산 것은 아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애쓰시는 것 같고 나를 감시하셔서 한 발자국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나는 어떻든 간에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죄를 져서 벌을 받을 만큼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지금 욥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 엘리후가 말하기를 교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느냐. 네가 하는 삶에 대해서 너는 몰라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아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적절하게 너의 삶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인데 왜 와가지고 나는 이만한 벌을 받을 만큼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걸 자체를 이제 엘리후는 교만이라고 말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33장에서 욥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미리 경고를 하셨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난이 왔는데 자녀들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10명이 갑자기 이렇게 폭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죽었어요.
폭풍이 불어 자녀가 죽는데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산도 주변에 있던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갔거든요. 자신의 몸도 정말 건강한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도 순식간에 잃었거든요. 근데 욥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때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일이 없고 반드시 경고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몸이 좀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게 소위 징후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너한테 얘기를 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너의 잘못이고 여기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것도 너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자녀에 관련된 문제였든지 재산에 관련된 문제였든지 몸에 관련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회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는 걸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모든 경우에 항상 쓰일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는 건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를 봤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다윗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죄사함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인간이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지 안 받을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 모든 권한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고 제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욥기를 잘못 이해하다 보면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면 고쳐지고 모든 문제를 회개라는 차원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도 그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 과로를 해서 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쉬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혹은 그 사람이 유전적 질환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안고 가야 될 일입니다. 유전적 질환은 앓고 가야 될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혹시라도 버려온 게 있다 그러면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오는 질병은 뭐가 원인인지 우리는 몰라요. 해결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싸잡아 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은 거야 라는 식으로 몰고 가게 되면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정의감이에요. 정의감과 공의로움이거든요. 이 엘리후의 원칙은 친구들보다도 더 원칙에 서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벌을 주시고 죄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지금 벌을 받은 사람, 고난에 처한 사람은 다 벌 받은 거다. 지금 아픈 사람 벌 받은 거, 갑자기 죽은 사람 다 벌 받은 거란 뜻이에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거나 그렇게 벌받게 하는 일은 일절 없다는 게 이게 엘리후의 주장이거든요.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엘리후의 주장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이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욥기 34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지금 이 엘리후는 자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10절에 가가지고는 너희 총명한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5절에서는 욥을 뭐라고 부르냐면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욥은 무식한 사람, 자기는 총명한 사람. 여기서 총명하다는 말은
진리를 알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상식선의 몸에 자기는 머무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수긍할 것.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인과응보 원리에 빠져드는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산 사람은 잘 되고 또 나쁜 짓 한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사람들이 인과응보 원리에 쉽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고 인생에 들어가 보면 열심히 산 사람들이 고난 겪는 일이 많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랑 상식이 맞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자기랑 상식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5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지금 그동안 욥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욥이 했던 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정말 이렇게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욥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진짜 자기가 끝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뜻밖의 건강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살았으면 의롭게 사는 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왜 내가 의롭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 욥이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앞에서 또 6절에도 보시면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사실 욥은 사람들에게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눠주며 살아라,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욥이 자녀, 건강, 재산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욥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잘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끝이 이게 뭐야.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 뭐 자녀가 잘 된다 그랬는데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는데 뭘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 욥이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6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치 관역에다가 세워놓고 화살로 쏘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정말 자기 아픈 부분을 다 건드리시는지 화살로 정확하게 자기의 약점을 쏘는 거.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참수도 있었지만 나무에 묶어놓고 이제 화살로 쏴서 죽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쏘는 방법인데 아주 아픈 데만 골라서 칵칵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맞이듯 한다. 욥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니,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의로움을 빼앗아갔다느니, 하나님이 화살로 자기를 쏜다느니, 아니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우리 8절 9절에 보시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무익하다 하는구나. 나쁜 짓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뒤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무 소용도 없어, 하나님 평생 섬겨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이 말하고 다닌다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보면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잖아요.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완전하고 온전하며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이미 내려놨습니다. 앞에서 심지어 사탄 앞에서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가 이미 1장 2장에 전제가 돼 있습니다. 욥기에. 그런데 이게 고난의 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지은 대가기 때문에 이 욥이 분명히 고난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뭐 자기가 고난 받은 일을 한 적도 없고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이런 걸 왜 주십니까?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욥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온 겁니까 저한테? 그 얘기도 못 하나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게 은혜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잖아요, 이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엘리후는 말하기를 고난을 받으면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고난받을 일을 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건데 왜 자꾸 입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릴 때 보면 대부분 자기 잣대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나와 관계를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내가 볼 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누가 우주의 중심이냐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전부 자기 중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언을 즐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들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인생은 이렇게 살고, 자기가 혼자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남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 사람 인생 경험이에요. 개인 인생 경험이 보편 경험이 될 수도 없고, 그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귀를 막으면 어른 조언 안 듣는다고,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안 듣는다고 막 쪼는 거예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특히 말을 하시는 분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언하거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요번 앞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 손 잡고 힘들지? 그게 친구다. 제발 말로 다 하지 말아달라고 요비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언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혹시 우리가 남의 조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날은 남의 조언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 사람이 살아온 개인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성향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가지고 내 말이 곧 하나님 말, 나는 곧 진리, 나는 상식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평가 내려서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맞을 거야. 무조건 맞는 사람 하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개인 경험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너무 휘둘리거나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가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김동창 집사님 어머니가 이제 10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까지도 매일 콜라를 꼭 한 병씩은 드셨어요. 한 병씩 꼭 드셨고, 그 100세 생신하시던 날은 그날 제 옆에 앉았었는데 콜라를 3병 드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장수 비결에 콜라가 들어있으시대요. 늘 드셨답니다, 그 콜라를.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꼭 곧바로 누우셨대요. 그리고 평생 운동을 일절 안 하셨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은혜 받고 태어나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태어나는 것이지, 이분이 그분 그대로 하다간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나죠.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진 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린 시절부터 쭉 돌아보시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 덜 안 된 친구 사람 많아요. 더 성실하고 착했던 사람들, 안 풀린 사람도 많아요. 참 나쁜 사람인데 잘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까지 다 뒤집어가지고 지금 인생은 너의 과거의 모습에 대한 거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50 이후의 삶은, 60 이후의 삶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뭘 책임져야 내 인생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가는 길도 내가 안다? 우리가 알기는 어떻게 하면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가는 게 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엘리후는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원칙은 공의라는 원칙이 있어요. 공의라는 말을 쉽게 우리나라로 바꾸면 인과응보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은 과거에 그가 행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10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행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갚으신다는 게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삶의 원리거든요. 거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붙은 걸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실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정의를 행하시면서 일절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 사람이 전제를 보면서 13절입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원칙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시행하십니다. 공의의 원칙으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욥의 말대로 뜻밖의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인데도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인간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인과응보의 원칙이어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잘못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욥이 주장하기를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잘 살았는데 인생이 끝이 안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너 한 사람 오르려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소위 인과응보의 원리, 그걸 다른 말로는 정의, 공의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돼요. 논리라고 하는 건 인과응보잖아요. 공의, 이게 논리입니다. 이건 논리인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욥은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실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 산 거 아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 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 우리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팩트인 거예요. 개인의 팩트에 관련된 문제인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게 말이 돼? 분명히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고 공의의 원리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잘 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네가 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잘못 살았다는 증거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건 논리예요. 논리보다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현실보다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일이 참 많다고 말하거든요. 평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독재자를 만나서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일이 많고, 그들이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그들을 풀어주지 않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볼 때는 논리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고 현실보다는 성경이 더 중요해요. 성경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중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몰아세울 때 우리가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16절에 가보시면, 만일에 내가 총명에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정의, 공의,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무너뜨릴 일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성경의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왕에게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리니 사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왕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죽지 않도록 다 지켜줘도 하나님이 치시면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 말의 논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바르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줄 거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왕이든 고관이든 지도자든 누구든 간에 잘못을 범한 사람은 벌을 받고,
또 선하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욥은 얘기하잖아요. 난 잘 살았는데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할 때 그런 일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몸에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는 그건 네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을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공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눈으로만 놓고 보면 인과응보 원리나 공의, 정의의 원리만 들어있지만 더 큰 원리에 들어가 보면 사랑이라는 가치도 거기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실 때는 공의라는 원리보다 사랑이라는 가치가 들어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내라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잘못을 적게 범하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잘못을 심하게 범한 사람은 가만 놔둬요. 성경에서는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가만 놔둡니다. 왜 가만 놔두냐면요, 더 죄짓다 죽으라고 가만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조그마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밤에도 괴롭고 낮에도 괴롭고 양심도 괴롭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인과응보라든지 정의라는 원리로만 보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부유함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유함이 때로는 저주일 때도 있어요. 또 가난함은 저주다 생각하는데 가난함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건강을 잃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할 때 기도 많이 하게 되나요? 부유할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나요? 가난할 때 기도 많이 하게 돼요. 그때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경우는 없어요. 질병에 놓였을 때 그때만큼 신앙에 깊이 매달리는 경우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어떤 게 더 복인가요? 우리가 부유해지면 기도 안 나와요. 건강해지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복과 그런 가치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주로 이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참 잔인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누가 따돌림을 당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저 학생이 따돌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 따돌림을 당하는 애들은 90%는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당신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데, 난 따돌림 안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뒤에서 다 따돌리는데 그 사람을 본인이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할 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학생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 떨어졌다.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능에 왜 그 시험을 왜 못 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좋은 학교도 가고 잘하죠. 그렇지만 더 열심히 했는 친구들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열심히 좀 하지, 그럼 이렇게 조언할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안 됐구나, 더 열심히 해라, 한번 또 해봐라, 이렇게 격려하는 게 어른스러운 모습이지. 아니, 열심히 했다는, 아이고 게임하고 돌아다니고 뭐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뭐 하더니만,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놈,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그런 결과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엘리후 같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결과를 보고 문제를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 큰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문제가 좋은 사람, 없고 잘 지내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사기를 쳐서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잘 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도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갈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엘리후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좋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난 잘 산 거예요. 내가 지금 부유하면 잘 산 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잘 산 거라는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어떻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21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아주 감찰하시는데 예외가 없이 예리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혹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는 일은 일절 없도록, 욥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잘못이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일절 없다. 악을 범한 사람의 악은 절대 숨겨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찾아내셔가지고 거기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공의로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공의로우셔서 조금이라도 이 악한 사람이 복을 받거나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욥과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 욥은 왜 어려움을 겪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26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에게 고난이 온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욥이 그동안 누군가의 자녀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끼치고, 다른 사람 신체에 어려움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욥에게 보복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보복을 해달라고 하는 신원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지금 욥이 고난을 겪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이유는 자기가 남에게 했던 거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엘리후의 말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너 남에게 누가 하면 너 그대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서 욥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 보면서 엘리후가 네가 그동안 남에게 얼마나 해코지를 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시겠느냐. 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남의 자식에게 얼마나 말 함부로 했는지, 네가 남 가난한 사람 얼마나 학대했는지, 네가 다른 사람 몸에 얼마나 신체적 위해를 가했는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욥은 또 하나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정말 정확하게라도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걸 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너 같은 놈하고 말 섞기 싫어서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지. 너한테 답을 해주면은 나중에 이렇게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또 그 잘못을 범한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문제를 해가지고 답을 얻어가지고 문제를 풀까봐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한테는 일절 답을 주지 않아가지고 침묵이라는 고난을 줘서 내가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제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갈라서게 됐어요. 뭐 교회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반대합니다. 근데 갈라서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보는데 그 사람의 성격적인 결함이 나타났어요. 그럼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거 저러니까 갈라서지. 누가 저 사람하고 살겠어.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저 사람 저러니까, 누가 이렇게 공부를 잘 안 됐다, 아이고 저 놀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갈라섰을 텐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텐데 해가지고 뭐 하늘에도 찾아 저러니까 저게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나쁘고 저 사람 저래서 나빠. 저러니까 사람이 없지, 저러니까 뭐가 없지, 저러니까 뭐가 없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는 일이 많은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31절에 가보시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엘리후가 보니까 욥이 안 그러는 거예요.
욥이 왜 안 그러냐면 욥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왜 왔는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늘 자기한테 보여주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셨는데 이런 게 오니까 욥이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럴 때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기를 회개해, 잘못을 인정해,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가 말하기를, 엘리후가 말하기를,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잘못이 너한테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엘리후가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참 못됐다는 거예요. 잘못은 네가 범하고도 하나님 방법을 알려달라, 그리고 제가 이 고난을 가볍게 이기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우리나라 말인데도 좀 어렵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어떤 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이게 다른 성경체, 바른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다 똑같아요. 이 번역이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도 이렇게 돼 있고 영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쉽진 않습니다만, 문맥적 내용으로만 보면 이런 거예요. 왜 너는 세상이 전부 네 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조그만 벌만 주십시오, 또 라든지 하나님 이 벌은 너무 무서우니까 작은 벌을 주십시오. 회초리 맞는 사람이 회초리 두꺼운 거 가는 거 따지지 말고 아무거나 맞아야 되는데 저 가벼운 거로, 얇은 거로 때려 주십시오, 벌은 요 조금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벌 받는 사람이 벌을 고르냐는 거예요. 너는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그것도 네 맘대로 바꾸려고 하고, 네가 모든 걸 네 맘대로 다 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순순하게 받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34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욥을 무식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욥이 무식하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가 왔는데도 이런 식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아주 험한 말을 하죠. 우리 36절에 보십시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욥이 이렇게 벌 받은 상태로 끝까지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안 돌이키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정상적인 사람들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머리를 푹 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욥은 말하기를, 난 이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은 정말 끝까지 가서 한번 죽어봐야지 저거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더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반역을 더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반역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어울린다는 말은 함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함께라는 뜻보다는 영어에는 이걸 어멍이라고 돼 있어. 어멍 어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들 속에서,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같이 있는 이 자리에서 손뼉을 치면서란 말은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누가 조언을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도 자기 의견을 하나도 굽히지 않고 박수치면서 그래 한번 논장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하게는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게 생각보다 녹록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땅 꺼지게 왜 한숨을 쉬냐는 거예요. 그 한숨 쉴 자유조차 없냐는 거예요. 지금 욥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살다가 힘들어요 라고 그러면 너만 힘드니? 딴 사람은 안 힘들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숨 한 번 내 마음대로 못 쉬나요? 힘들어서 그런데. 인생을 정말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숨을 쉬거나 때로는 투덜거리거나 때로는 원망하는 듯 말들 할 때에도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줘야지. 너 하늘 땅 꺼지게 왜 그렇게 한숨 쉬고 앉아 있냐고, 한숨 쉰다고 뭐 문제가 풀리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문제를 몰아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앙인들이 울고 있으면 신앙인이 왜 울어? 기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막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울어서 풀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인이 왜 낙심해? 신앙인은 낙심하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자기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쉽게 하는 이유는요, 구경꾼이어서 그래요.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에게 자식이 10명 잃을 일이 생겼으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으세요? 욥처럼 이렇게 이 정도의 여유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식이 10명이 내 앞에서 죽으면 뭐 그래요. 재산 내가 평생 모았던 거 싹 날아갔을 때 뭐 하나님이 주신 거 걷어갈 수도 있지, 빈손으로 간다,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욥 같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욥에게 막 조언하는 이유는 나는 구경꾼이에요. 욥이 온몸에 병이 들어서 지금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네가 죄져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은 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도 인생의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인생의 구경꾼은 아무도 없어요. 남이 겪는 일을 내가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남에게 온 불행도 내게 올 수가 있고 남에게 온 행운도 내게 올 수가 있는 거지, 나에겐 좋은 일만 있거나 나에겐 행복한 일만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발 인생의 구경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건 저렇다 쉽게 조언하지 않았으면, 그 조언이 하나님 말씀의 조언보다는 그냥 내가 살아온 내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조언하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해주는 거, 그 정도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려운 날들에 누가 한숨을 쉬는 일이 있거든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고난 겪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래 하나님은 내게 저런 걸 주시지 않았으니 그래도 감사하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그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그냥 막 날리시는 그런 실수는 우리가 범하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라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적용된다고 쉽게 생각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잘 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되고 잘 안 풀린 사람들은 그만큼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이 왔을 거라고 우리도 막연하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 높은 마음을 두거나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인생의 구경꾼과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루하루가 고맙고 남겨진 일이 감사한 삶이 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